성구영신 예배 때마다 좀 느끼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나가는구나. 이제 24라는 2024년도라는 그 연도는 이제 과거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새로운 2025년도를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터이고 또 어린 형제 자매들은 우리 자식들은 좀 더 빨리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도 장가가고 싶고 또 결혼도 하고 싶고 좋은 직장도 갖고 싶고 하기 싫은 공부도 빨리 끝내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024년도든 또한 2025년도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함없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그냥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서 전적으로 우러나오는 또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또 지난주일부터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한동안 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일날 첫 번째로 다루게 된 인물과 사건은 삭개오 이야기였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요. 삭개오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결국은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10절의 말씀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걸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이 삭개오는 지난주일날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재물을 많이 소유했든지 간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삭개오는 이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 죄인. 다른 표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막 군지랑거리는 거죠. 수군거리는 것은 항상 좋은 의도에서 얘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수군거린다는 거죠. 나름대로 그들끼리는 이게 뭔가 안 맞아, 뭔가 불공평해, 뭔가 이거는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설명할 수 없어. 왜? 하필이면은 삭개오 집에 죄인의 집에 그 말이죠.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 해당장도 있고 뭐 여리고 성에 성주도 있을 거고 또 아주
저병한 그러한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나름 종교적 지도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은 삭개오 집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누가 그 은혜를 알았어요? 삭개오가 알은 거예요. 삭개오가 알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적시로 삭개오는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나 해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공유하는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삭개오만의 것이었어요. 그에게만 해당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은 저런 죄인과 같이 저럴 수가 있나? 걷고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삭개오와 다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뭔가 의로운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분위기가 고조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환영할 만한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가끔씩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판을 깨는데 도사입니다. 예.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불경한 사랑과 어떻게 정말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저 사랑과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귀한 분이 들어오시니까 감히 어떻게 앉아서 영접을 하나요? 불가능하죠. 서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함축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앞에 18장에 등장하는 젊은 관원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관원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까지는 똑같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삭개오는 달리 이 젊은 관원은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외형적으로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좀 더 깊은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일날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그 젊은 관원과 부자 관원과 대비하여서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보였던 삭개오의 반응은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내놓겠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부당하게 남의 것을 그렇게 착복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 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정통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은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뭔 의미인가 하면은 이거는 가장 무서운, 가장 무거운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이나 소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나서 돌려줘야 될 경우가 생기면은 양이나 소가 살아 있으면은 2배로 갚으면 됩니다. 살아 있으면은 양 한 마리를 내가 훔쳤는데 그만 들통이 나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것 같으면은 한 마리에다가 한 마리만 더 보태서 2마리를 갚으면 됩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를 훔쳤는데 그것이 발각이 나면은 한 마리를 더 보태어서 2마리를 갚아야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훔쳤는데 그 양이나 소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율법은 어떻게 갚아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양은 4마리로 갚아라 그 말이에요. 한 마리를 훔쳤냐? 4배로 갚아라는 거예요. 4배로. 소는 5배로 갚아라. 5마리를 갚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4배나 4갑절로 갚겠다라고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것은 가장 무겁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내가 깨닫고 돌아서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삭개오는 움켜잡는 데는 능수능란했던 인물입니다.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조랑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돈 되는 일이라면 내가 남의 오주는 일을 착취하여서 세금을 갈취하는 그러한 일들은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억수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니까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러나 누가 보아도 이런 삭개오의 고백은 그것은 그야말로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진정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런 이 삭개오의 고백만을 가지고 너무 예수님이 너무 급하신 게 아닌가, 너무 성급하신 게 아닌가. 왜?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기절할 만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인물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만약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놈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나는 아브라함 자손 안 해. 예, 그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죠. 유대인들의 자존심.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주님? 지금 실제 삭개오가 말은 그를 따라하게 했는데, 말은 그래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죠? 말만 한 거죠. 예수님 좀 몇 개월만이라도 관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헛간에다가 좀 놓고 삭개오가 더 이상 세리진 못하게 놔둬놓고 그가 진짜 그 말대로 변화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몰라도 이 말만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어떻게 주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 서두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면 예수님의 입을 막고,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 지금은 이거 아직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 이거 몰라서 그런데 이 삭개오 이놈 아직 믿을 만한 놈 못 됩니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과 그런 유대인들의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18장에서 젊은 부자가 하는 부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은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그것처럼 삭개오가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냥 유명한 랍비집에 내가 요하해야겠다 고 그랬으면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예수님은 그분하고 어울리는 게 격에 맞아. 그런데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삭개오를 지명하여서 그 집에 머물겠다고. 그리고는 그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다니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형이 취했던 그러한 태도가 아닙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탕진한 이 탕자를 어떻게 그렇게 극진하게 환대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자초지종을 한번 따져봐야 되고, 너는 적어도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근신해. 네 행동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너를 종으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들로 다시금 자격을 부여할 건지 그때 가서 내가 결정해도 어때?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마다리였습니다. 나랑은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또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에 대한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독교의 최고의 그런 덕목으로 생각을 하는데 은혜의 자리가 내게 어느덧 불편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둬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그건 받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단어는 누가 뭐래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무엇으로, 우리의 그 어떠한 신앙적 행위, 어떠한 종교적 행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성찬의 예식에도 참여할 때에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불쾌할 정도만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겁니다. 당자의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마정에게 그런 권리가 있나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그 말은 나는 죄인 아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동생을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가 돋는 그러한 맏형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 아버지가 동생에게 이렇게 하지?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서 그 집에 유할 만큼이나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화가 치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그것에 화가 난다고 말이에요. 누가요? 초신자는 그럴 법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나면은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한 듯 싶고, 또 내가 뭔가 구원 얻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뭔가를 갖추은 듯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처음 은혜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계 새해에는 2025년도 새해에는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면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사무치게 될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 이아코넬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들으면은 고개가 끄덕끄덕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1년 시상을 했는데, 전도 시상을 했는데 1등이 누구였습니까? 예, 뭐 다 아시죠? 예, 앞에 계시는 우리 박관래 권사님입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하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대상입니다. 2023년 4년도 뭡니까? 세광 전도상 팀파니를 따라락 하고는 박관래 하면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할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맞다, 권사님 맞다, 잘했다. 그런데 전도는 그냥 1년 내내 어쩌다가 한번 진짜 할 일이 없으면 한번 교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2024년도 최우수 세광인상이라고 주면은 여러분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왜? 은혜를 베푸자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너무 많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 그건 지금 내가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탕자의 형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값싼 은혜를 함부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정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허락해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받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스며들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할게요. 더 하고 싶기는 한데 여러분 또 너무 많이 한다 그렇게 불평할까 봐, 은혜를 놓칠까 봐, 예. 예. 벌써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예. 예.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무슨 설명이 뭔 필요하겠습니까? 예. 은혜를 아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성가대에서 내가 헤아리다가 포기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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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했는데 여러분 그 아멘에 갈로 열고 저는 은혜 그렇게만 살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수근거리는 자의 반열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자의 반열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항상 잠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